이 여호수아 1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처음에는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어떤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 여호수아 때에는 성취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계속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맨날 약속만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여호수아 때가 되니까 어때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리라 했는데 그 땅을 여호수아는 실제로 쟁취하고 밟고 취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약속 성취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약속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내 인생, 내 대에, 내 자녀의 대에 성취가 돼서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오늘 또 붙잡아야 될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그 특세 주제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우리의 승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요.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저는 간증할 때 항상 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턱걸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턱걸이 인생. 여러분 턱걸이 어떻게 해요? 확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확 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또 노력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하게 하세요?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 나갈 때도 그랬고 명도외고 들어갈 때도 그랬고 서울대 들어갈 때도 그랬고 항상 꼴찌로 들어가. 근데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처음 피아노 반주할 때도요. 저처럼 피아노 반주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찬송가 한 곡을 제가 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교회 가가지고 한 곡에 2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시작을 했지만 미숙했지만 점점점 실력이 붙으니까 이제는 걸어다니는 노래방. 어떤 곡으로 성도님들이 먼저 찬양을 하셔도 1, 2초 만에 그 조를 맞춰서 제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나의 부족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아까 5절에 읽었던 축복인데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왜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 같았다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그 약속에다가 하나님 자신을 묶어 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고 싶을 때에도 버리고 싶을 때에도 뭐 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때때로 2024년 오늘 이 새벽 첫날 첫 시간처럼 이렇게 하나님 꽉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1년 내내 이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초심 잃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못할 때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앤다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업앤다운이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업앤다운이 없다.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마지막 약속 무엇을 보시냐면 오늘 본문인데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마지막 축복은 뭐냐면요. 형통하는 축복입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지막 약속은요. 조건이 있어요. 지금까지 약속은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런데 오직 어떤 축복만? 형통하는 축복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어떤 조건이에요? 자로나 치우치지 그 바로 위에 뭐예요?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키래요. 자, 8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래요. 그리하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대요? 말씀을 첫 번째로는 묵상하고 두 번째로는 지켜 행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진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참 알아듣기는 쉬운데 살아내기는 어렵죠. 자, 먼저 묵상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에서요.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맹수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 맹수가 바로 앞에 지금 먹잇감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먹잇감을 보면서 으르렁 하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눈에? 먹이밖에 안 보이죠. 엄청난 집중력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왜 으르렁거려요? 먹고 싶어가지고.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허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배고픔이 있으세요? 여러분, 병으로 아파 보신 분들은 아세요? 정말 아프면 뭐가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다시 병이 고침받고 있다,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 입맛이 돌아오면, 내가 뭐가 느껴지면, 배가 고픈 게 느껴지면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오늘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가 큐티 말씀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 여러분, 2024년 한 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도 같이 왔는데요. 가정에서 하루에 성경을 한 장을 읽을 것인지 두 장을 읽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 그 큐티 스케줄을 따라서 그 본문을 큐티를 묵상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는 6층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일정을 한번, 그런 계획을,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 성적 끌어올리겠다고 어떤 과외 선생을 만나야 될지, 어떤 학원에 보내야 될지 고민하는 그 학부모들은 많이 봤어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먹일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 저 별로 못 봤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무엇이 형통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만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그 축복의 무게, 영광의 무게를 버텨낼 수 없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시키기 전에, 좋은 과외 선생 찾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먹일 것인가? 어떻게 해야 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너무나 속이꿀처럼 단 그 맛을 느끼게 해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밖에 나가서 불량식품 많이 먹습니다. 미원 들어간, MSG 들어간 음식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일일이 육수를 내서 해준 음식 자녀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그런 입맛에 길들여진 자녀들이라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맛이 좋은 음식들은 내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준 순수한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 음식들을 한동안은 못 먹게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부터 이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의 맛을 압니까? 잘 모르죠. 왜 그래요?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럼 유튜브에 그 쇼츠 같은 거 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어텐션, 우리의 주의를 확 잡아 끄는지 하나 둘씩 넘기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1시간, 2시간 그냥 가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5분, 10분 만에 막 졸리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의 입맛이 어디에 길들여진 거예요? MSG 잔뜩 들어간 그 불량식품에 길들여진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2024년 1월만이라도 유튜브 금식, 넷플릭스 금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금식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부모들이 같이 한번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뭘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말씀이 나에게 달게 느껴질 때까지.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될 때까지.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어른들은 잘 아는 이 흑인의 이름이 뭡니까? 예? 타이거 우즈죠. 뭘 잘하는 친구예요? 골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때 골프의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요, 스티브 윌리엄스라고 하는 캐디입니다. 캐디. 이 캐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타이거 우즈 가장 가까이에서 타이거 우즈가 어떤 그 골프채를 써야 될지, 타이거 우즈의 지금 몸 상태는 어떤지 가장 잘 알고서 옆에서 잘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타이거 우즈가 스티브 윌리엄스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스티브 윌리엄스가 타이거 우즈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캐디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누가 듣고 있어요? 타이거 우즈가 듣고 있죠. 그 다음 장면이요. 확실히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캐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캐디가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캐디가 지금 코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타이거 우즈가 어떤 공을 어떻게 무슨 골프채로 어떤 방향으로 쳐야만 가장 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지금 누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이 캐디가 잘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요. 타이거 우즈가 우승했을 때 그 기쁨을 누구랑 같이 나눠요? 저 캐디와 같이 나누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는요, 상금의 10%를 이 캐디에게 줬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타이거 우즈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저 스티브 윌리엄스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누가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형통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읽은 책에는 이런 인용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하는 황제라고 하는 모순적인 자기 정체를 수용한 데서 영광스러운 황제로 태어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타이거 우즈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타이거 우즈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순종하는 황제래요. 여러분, 황제는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치시하는 사람이에요? 치시하는 사람이죠. 근데 왜 순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순종하는 황제는 모순적인 자기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에 경청한 거예요? 그 캐디의 말에 경청한 겁니다. 그 캐디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어떤 황제가 될 수 있었다? 영광스러운 황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려면 누구의 말에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가지 말고 스탑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해야 됩니다. 떠나라, 그러면 아무리 내가 여기 좋아서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도 떠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여기가 지긋지긋하고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너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아까 형통하는 인생 사십시오 할 때 아멘 하셨죠? 이때 형통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형통하다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온갖 일이 뜻대로 되다, 이거예요. 형통이 무슨 의미라고요? 온갖 일이 뜻대로 되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이 형통하리라 라고 했을 때는 누구의 뜻이, 누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걸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멘 하셨죠? 그때는 무슨,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신 거예요? 내 뜻이, 내 꿈이, 내 욕심이, 내 인생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그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형통함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인생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3번이나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 요셉.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쓰려면 요셉이 어디에 올라갔을 때 그 말을 쓰는 게 맞습니까? 국무총리가 됐을 때. 대답 잘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 형통하다는 말이 3번 나온 줄 아십니까? 그가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가 감옥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 아들에서 노예가 된 그 상태를 가지고 너는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나마 노예로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주인의 총애를 받게 됐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간 그 죄수복을 입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인생은 형통하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꿈을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내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그 꿈은 뭘까요? 그냥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총애 계속 받으면서 평탄한 인생, 우환 없는 인생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떤 꿈을 꾸신 거예요? 국무총리로 세우시면서 앞으로 올 가뭄을 대비해가지고 요셉 혼자만 평탄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 죽어가는, 배고파서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형통한 인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계획을 따로 갖고 계세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들어가 있는가? 나의 꿈이 깨어지는 아픔의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그 사이에서 씨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승리해요? 누가 항복해야 돼요? 우리가 항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로 교회 이 양승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어떤 한 분이 그 교회에 오셔서 세례받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시다가 이제 병환으로 돌아가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병환으로 아프실 때 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 아들인 거 알고 있었습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 아니, 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어떻게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을 골라 개척교회만 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허구한 날 우리는 굶고 헐벗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아 놓고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의 결론은 매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나는 그 말이 너무나 지겨웠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교회와 집을 뛰쳐나와 고학을 했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노력하여 외무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나는 세계를 다니며 외교관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저의 꿈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집, 최고의 교육, 최고의 삶의 여건, 최고의 옷. 나는 정말 그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예수 없이도 나는 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습니다. 위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천국에서 깨어나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천국과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란다. 저쪽에서 대답합니다.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나 보네요.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다 하시고요. 나의 가난뱅이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나는 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형통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입니다. 가난함이라고 하는 자기가 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형통함 말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형통함을 추구하면서 내 자녀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것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누구의 말이 옳았어요? 아버지의 말이 옳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예수님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자녀들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정말 형통한 인생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앞에 나가서 싸워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내 스스로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이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나의 꿈이 깨어지는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내 내면이 변화됨으로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이 교훈 하나 나의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 형통한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